지금부터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신앙의 토대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한다면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값을 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모든 내용은 거짓 없는 진실이며 하나님 앞에서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고 지옥의 유황물에 던지셔도 마땅할 것입니다. 19년 11월 15일 금요일, 시각은 밤 12시 47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교회 3명을 수용하는 본당 3층 좌석구역.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신앙의 세계가 무너졌고, 제가 믿고 있던 구원의 확신은 산산조각 났으며, 제가 평생 헌신해온 교회 생활의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들의 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추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 우리가 그토록 은혜롭다고 자부하는 예배 현장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믿는 그 장소에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더 시커멓고 교활한 악령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딛고서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천국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의 변두리에 있던 영적으로 무지한 추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른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셨고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았고 선교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노숙자 선교와 무료급식 공사를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월급의 11조는 물론이고 15조, 20조까지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결혼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자매와 했고 신혼집도 교회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대형 교회에 등록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1,000명 정도 모이는 중형 교회였는데 15년 동안 3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의 역사를 함께한 초기 멤버였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때는 제 연봉 전액인 4,200만 원을 헌금했고 신축 예배당 준공 감사 헌금 때는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8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15년간 그 교회에 드린 헌금 2개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1억 2,47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안수 집사로 창립되었고 2016년에는 교구장 직군을 맡았습니다. 40여 가정을 제가 맡아 신방하고 돌보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주일에는 일부 2부 예배를 모두 드렸고 오후에는 교구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연휴나 휴가 때도 교회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제 아내는 권사였고 2 자녀는 교회 유년부와 청소년부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 안에서 모범 가정으로 불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종 설교 중에
제 이름을 언급하시며 이런 집사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 제 헌신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여겼고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제 구원에 대해 단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매일 읽었으며 기도 생활을 했고 11조를 드렸으며 봉사를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미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저는 당당히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모든 확신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 세 번째 주 금요 철야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마다 특별 철야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3,000석 규모의 본당이 거의 70% 정도 찬 것 같았습니다. 제 추산으로는 약 2,10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아내와 함께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미 찬양팀이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음향과 조명이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LED 스크린에는 그날 기도 제목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 성령 충만, 영안 개방, 교회 부흥이라는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3층 좌석 구역 가운데쯤 강대상이 정면으로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제 오른쪽 옆에는 김 권사님이 앉으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77세로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온 원로 성도였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 3명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혼자 한국에 남아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고 헌금도 넉넉히 하셨습니다. 그분의 헌금 규모는 저도 놀랄 만큼 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재산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 왼쪽 앞쪽에는 박 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2세 청년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교회 안자매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청년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청년 찬양팀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전가 오후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무대에 올라와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곡이었습니다. 수천 와트의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전문 밴드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그리고 스트링 섹션까지 갖춘 편성이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45분간 논스톱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느린 찬양에서 점점 빠른 찬양으로 분위기는 점점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오후 8시 45분부터 자유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이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앞좌석 등받이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통성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천의 목소리가 동시에 기도하니 마치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처럼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기 원한다고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주여, 제게 영적 세계를 보게 하소서. 주여, 제 눈을 열어주소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후 12시 47분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 예배당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지만 예배당 하는 난방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은 것처럼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에어컨의 차가움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뼈속까지 스며드는 죽음과도 같은 냉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팔뚝의 털이 쭈뼛고 등주기를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동시에 제 귓속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압 변화로 귀가 먹해지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주변의 통성 기도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갔을 때처럼 소리가 왜곡되고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 눈앞에 이중 영상이 겹쳐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마치 두 장의 사진을 반투명하게 겹쳐놓은 것처럼 현실 세계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안개 속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물리적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예배당 좌석들, 기도하는 사람들, 무대의 조명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다른 층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중 시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예배당이 높은 천장 그곳은 항상 밝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본 그 천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 전체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니, 구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습니다. 수천 개, 어쩌면 수만 개의 형체들이 천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쥐떼가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들은 박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최대한 정확히 묘사하겠습니다. 그것들의 크기는 제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고양이만 했고 어떤 것은 성인 남자만 했으며 어떤 것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왜곡시킨 듯한 것, 짐승과 파충류를 섞어 놓은 듯한 것,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들의 눈은 모두 붉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타는 석탄처럼 말입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탐욕,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입에서는 끈적한 침이 흘러내렸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것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도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배당 바닥곡에도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기어다니고 좌석 아래를 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올라 앉아 있었고 어떤 것들은 귀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으며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끈적한 거미줄 같은 것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은 김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77세의 그 경건한 권사님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토록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안으로 보니 그분의 어깨 위에 두꺼이 같은 괴물이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꺼이는 사람 머리통만 한 크기였습니다. 피부는 녹색 점액으로 뒤덮여 있었고 배는 탐욕스럽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 괴물의 눈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긴 혀를 내밀어 김 권사님이 귀 속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의 내용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되 제사는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 다 헌금하면 자식들이 원망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11조만 드리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자식들 몫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두꺼이 악령이 심어놓은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교회 헌금에 대한 인색함이 그분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쪽 앞을 보았습니다. 박 집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32세 청년으로 준수한 외모의 대기업 직장을 다니며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뱀처럼 생긴 악령이 그의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성인 남자 팔뚝만큼 굵었고 길이는 3엠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이늘은 은란한 분홍빛으로 반짝였고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박 집사의 귀가에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박 집사의 시선을 예배당 곳곳의 젊은 자매들에게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뱀의 조종을 받아 예배당 이곳저곳을 후며 자매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찬양을 노래했지만 그의 마음은 음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뒤편 좌석에는 중년의 남자 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거미 같은 악령이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거미 악령은 그 집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음 주 사업 미팅을 준비하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거룩한 시간에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찬양대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찬양대원들이 화려한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천상의 찬양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니 찬양대원들의 머리 위로 까마귀 떼처럼 검은 악령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영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의 한 자매는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공작새 깃털 같은 형상의 악령이 그녀의 교만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테너 파트의 한 형제는 솔로를 맡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가시치는 악령이 앉아 그의 마음의 불만과 원망을 계속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지자의 머리 위에는 왕관 모양의 악령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공물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만드는 교만의 영이었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왕관은 더욱 밝게 빛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여기저기를 둘러볼수록 저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210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그 거룩해 보이는 현장은 사실 2000개 이상의 악령들이 들끓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전쟁터라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면 적어도 양측이 싸우는 것인데 그곳에서는 악령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성도들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이미 점령당한 영토였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배당 바닥을 기어다니는 악령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체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한 악령이 어떤 성도에게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다른 악령이 그 옆 사람에게 오해를 심어 갈등이 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잡념의 영들이 총동원되어 성도들의 머릿속에 온갖 세상 걱정거리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곧바로 정죄의 영이 달려와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 혼란의 영이 나타나 온갖 짭다한 생각들로 그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누군가 이웃을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원한의 영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어깨 위에도 하나의 악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교만의 영이었습니다. 제 머리만 한 크기의 회색기 피부를 가진 그 악령은 제 귀가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15년간 충성했고 1억 2천만 원 이상을 헌금했으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헐렁한 신앙인들과는 다르며 특별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영혼을 가장 교묘하게 숙이는 독약이었습니다. 자기위로움이라는 종교적 교만이 저를 진정한 회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공포와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던 예배가 우리가 그토록 은혜롭다고 자부하던 뒤도 시간이 사실은 악령들의 놀이터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강대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제 누나를 뽑아 버리고 싶을 만큼 소름 끼치는 광경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당연히 가장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영 안에 비친 강대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곳은 악령들의 사령부였고 사탄의 왕자가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기어다니는 졸개 악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거대하고 위협적이며 지능적으로 보이는 고위급 악령들이 강대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크기는 사람 키의 2배에서 3배는 되어 보였고 형상도 훨씬 더 정교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보였고 손에는 창과 검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대상 바로 뒤민 목사님이 서실. 그 자리 뒤편에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의 키는 천장까지 닿을 듯 거대했고 얼굴은 인간과 짐승이 뒤섞인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뒤틀린 왕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 왕관에는 거짓된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지옥불 같은 불길이 타올랐고 그 시선은 예배당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긴 손톱이 달린 거대한 손으로는 마치 인연극의 줄을 조종하듯 강대상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 거짓의 아비, 이 교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거대한 악령의 주변에는 명예의 부관급 악령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강대상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의 참모진처럼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58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위해 강대상에 오르셨습니다. 목사님은 60대 중반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20년 전 10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를 3명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었습니다. 교계에서도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았고 여러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웅변가처럼 유창했고 성경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했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본 그 순간의 광경은 제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오르시자
강대상 뒤에 앉아있던 거대한 악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크기는 천장까지 닿을 듯 했고 예배당 전체를 압도하는 위협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목사님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 뒤에서 대사를 불러주는 프롬프터처럼 그 악령은 목사님의 어깨에 너러 거대한 두 손을 뻗어 목사님의 머리와 입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반투명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시며 본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습니다. 목사님이 그 구절을 낭독하는 순간 강대상 뒤에 악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악령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적 차원에서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첫째로 삼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악령은 그것을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한 세상적 성공이라는 메시지로 변질시켰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열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곳곳에서 할렐루야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모든 박수와 찬양이 강대상 뒤에 악령에게 바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악령은 성도들의 열광을 마치 향기로운 재물처럼 들이마시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악령의 몸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열광이 그 악령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영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암소리, 박수소리, 찬양소리가 모두 그 거대한 악령에게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강대상을 주시했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나 회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축복, 번영, 성공, 치유, 회복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강대상 뒤에 악령은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 목사님은 자신이 이룬 성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10명이었는데 이제 3,000명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교만의 영이 목사님의 머리 위에 왕관처럼 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업적이 강조될 때마다 악령들은 환호했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성도들을 통제하는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를 비판하면 안 되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목사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통제와 조종의 악이 목사님의 입술에 달라붙어 그 말에 영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분별력은 마비되었고 무조건적 복종이라는 쇠사슬이 그들의 영혼을 묶었습니다. 45억안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도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의 메시지는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세상적 성공, 물질적 복, 교회 성장,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우상화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은 성전 건축 헌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탐욕의 영들이 총동원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천의 악령들이 일제히 내려와 성도들 사이를 누렸습니다. 어떤 이는 축복받고 싶은 욕망에, 어떤 이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 또 어떤 이는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헌금 봉투를 채웠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헌금 봉투가 앞으로 전달될 때마다 그 헌금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강대상 뒤에 거대한 악령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악령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며 점점 더 비대해져 갔습니다. 헌금이 쌓여갈수록 악령의 힘은 강해졌고 그의 왕좌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교회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성전입니까?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천둥 같은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고도 슬픈 음성이었습니다. 보아하라. 이것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들의 실상이다.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럴듯한 예배 형식을 갖추었지만 정작 그 안에 나는 없다. 내가 거해야 할 자리를 탐욕과 교만 그리고 거짓된 영들이 차지하고 앉아 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멸망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자신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사탄은 술집이 아니라 교회를 장악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것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속이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승리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악령들은 성도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준다. 너는 주일 성수를 하니 구원받았다고, 너는 11조를 내니 축복받을 것이라고, 너는 직분을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속삭이며 진정한 회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번영의 복음으로 바꾸고 거룩한 제자들을 천안한 종교 생활로 변질시킨다. 강대상이 타락했을 때 교회 전체가 무너진다. 목자가 병들면 양떼 전체가 병든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나의 양을 먹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먹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강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야망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는가? 사탄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아느냐?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이미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안다. 그들은 여전히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안심하고 있는 영혼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잠들어 있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도착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헌금은 많이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자들이다. 직분은 높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는 자들이다. 보아하라. 강대상 뒤에 앉은 저 거대한 악령을 그느니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목사는 그의 대변인이 되었고 성도들은 그의 신하가 되었으며 예배는 그에게 바치는 제사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텅 빈 교회. 프로그램은 많지만 능력은 없는 교회. 사람은 많지만 진짜 제자는 없는 교회. 설교는 많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교회. 찬양은 크지만 회개는 없는 교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야. 깨어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종교의 영에 속지 말라. 더 이상 형식적 신앙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을 붙들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인정을 구하라.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라. 강대상을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회개를 회복하라. 십자가를 회복하라. 그러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곳에 거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나라. 깨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린다.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쳤을 때 제 영안도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이 천천히 닫히듯 제 눈앞에 영적 세계가 사라지고 다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평범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간의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석 개월간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받거나 이단으로 몰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할수록 제 가슴은 답답해졌고 영혼은 짓눌렸습니다. 밤마다 그날 밤의 광경이 꿈에 나타났고 낮에도 그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헌신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정체성의 일부였으며 제 인간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는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슷한 영적 오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번영 신학에 빠져 있었고 어떤 교회는 형식주의에 갇혀 있었으며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었고 어떤 교회는 사회운동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것, 회개와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정교회를 찾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유명한 목사님도 전문 찬양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명예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는 수박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증언을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셔도 좋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간판이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웅장한 찬양 소리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유창한 설교가 여러분의 영적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교회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는 술집이나 유흥가가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효율적인 사냥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강단을 분별하십시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됩니까? 아니면 번영의 복음이 선포됩니까? 회개가 외쳐집니까? 아니면 위로만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업적이 자랑됩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도전받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도록 부추임 받습니까? 목회자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으로 분별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십시오.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봉사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종교의 영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내 신앙이 습관인지 생명인지 의무인지 사랑인지 형식인지 본질인지 점검하십시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평언에서 깨어나십시오.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헌금만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거래적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 모든 것이 종교의 영이 주는 마취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강대상은 오염되었고 성도들의 눈은 멀었으며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거짓된 평언에서 깨어나십시오. 종교의 영이 주는 달콤한 마취제에서 벗어나십시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어 버리니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십자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오직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만이죠. 강대상 뒤에 어둠을 몰아내고 교회를 다시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떨리는 증언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경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 목숨을 건 증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고백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분별하라, 돌아오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